안녕하세요.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12절.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행해진 선지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시인에서 보내시는 수동태인데 주체가 하나님이신 신적 수동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신약 시대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하신 메시아의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예언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천사들조차도 알기 힘든 큰 특권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행동을 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허리를 동이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친숙한 은유법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행동을 취하려면 다리 사이로 긴 옷을 모아쥐고 걷어 올려 허리띠에 찔러 넣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 삶을 위해 먼저 마음을 잘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양의 피로 구속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실 때까지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살이에서 나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는 표현은 술 취하지 않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신실한 종이 깨어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정신 차리지 않은 종이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을 대비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위의 핍박과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거나 사탄이 활동할 여지를 주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정신 차리는 것 둘 다 행위가 아닌 생각 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를 잘 소망하기 위해서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행위는 그것에 근거한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14절.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원독자들 대다수는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 무지하여 각종 더러운 욕망들을 추구하며 살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란 말은 히브리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순종적인 자녀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 즉 순종이라는 부모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닮아 순종이 특징인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자신들의 과거 무지를 반영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출생을 베푸신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본받는다는 표현은 순응하고 동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 어둠의 통치와 하나님 통치의 대조를 배경으로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17절.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행동이 본향에까지 연결되는 것이기에 비록 박해 가운데 놓인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은 죽이고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18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속이란 노예의 몸값을 말합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썩어질 은이나 금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드려진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희생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헛된 생활 방식에서 헛된이라는 말은 우상들과 동의어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들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없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들을 소망함으로써 나를 죽게 하는 소망이 죽은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하늘의 정박한 배와 같아서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과 하늘이 나뉘어집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로 태어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받은 존재입니다.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생으로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